인생에서 유라굴라와 같은 풍랑을 만났을 때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항상 평탄하고 형통하고 그냥 잔잔한 물과 같이 계속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고비와 또 어려움과 풍랑 같은 그런 상황을 맞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간을 깨닫게 하고 성숙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고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하냐,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성공하기도 하고 많은 열매를 맺기도 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중독자가 되고 술주정뱅이 노숙자, 그 다음에 마약 중독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승리한다, 이런 분명한 믿음, 그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필 때 여러분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또 이 풍랑이 있을 때 우리가 더 잘 된다, 풍랑을 통해서 더 승리한다. 여러분 풍랑이 없으면 여러분에게 기적도 축복도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운동선수가 금메달 따려면 어떻게 됩니까? 또 우리가 농작물이 나중에 열매를 거두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려면 어떻게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그런 많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 성장하게 돼 있어요. 운동선수도 끊임없이 단련하고 뛰고 역기를 들고 힘을 다하고 그 금메달 따려고 수천 번 수만 번을 합니다. 수천 번 수만 번. 그런 과정, 고난, 연단,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은 축복을 주시죠.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낙심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된다 그러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또 된다 이거예요. 그죠?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욥기서 5장 7절 말씀에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나니 불꽃 위로 살아 올라가는 것 같다. 불꽃이 확 올라가는 것 같이 날아 올라가는 것 같이 이 고난, 인간이 고난을 위해서 났다는 것이 스가랴서 10장 11절 말씀에 그들이 고해의 바다를 지날 때 내가 바닷물을 칠 것이다. 하나님이 바닷물 쳐서 그들의 교만을 꺾어버리게. 교만. 인간의 풍랑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 고난을 누가 꺾어도 고난을 누가, 내가 최고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겸손하게 성숙시키는 것이 풍랑의 그런 과정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시편 90장 10절 말씀에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자랑이 뭐냐?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히 가나라. 수고와 슬픔 것이 인생이다. 이게 풍랑 가운데 있다는 거야. 풍랑. 우리는 그것을 잘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이 풍랑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과정 속에서 유라굴라의 풍랑을 만났단 말이죠. 그죠?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다 빠져 죽었어요. 거기서 물이 그냥 침몰해가지고. 예전에 타이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는 수천 명이 거기 배를 타고 빠바바밤 하고 그죠? 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암초에 팍 걸려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로마를 탁 가려고 수많은 죄수들과 선장과 선주와 기관사들 같이 배를 타고 갔는데 엄청난 풍랑이 왔으니까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풍랑이 오면 이게 이 키가 조종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도 일로 가고 저렇게 해도 그 어마어마하게 그 파도가 세고 그게 확 집어삼키듯이 그렇게 하니까 조종도 안 되고, 그리고 또 배가 이렇게 균형을 잡으려고 밑에다가 그 물을 가득 채우거든요. 그래서 밑에가 무거워요. 무거워가지고 아무리 해도 이게 휘떠 뒤집히지가 않은 거야. 뒤집히지. 근데 풍랑이 너무 심해 이렇게 올라갔다 팍 뒤집혀 확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있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의 진가가 거기서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 똑똑하고 잘났고 뭐 가진 거 많고 이랬다 할지라도 고난 풍랑이 오면 다 그냥 무너지게 돼. 다 무너져. 근데 부족하고 배운 거 없고 또 힘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사람, 이게 구두터기 믿음의 사람이 끝까지 승리하고 끝까지 완주하고 끝까지 금메달을 따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되냐? 왜 풍랑이 왔냐를 생각해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라는 것이. 바울의 기도를 딱 하니까 믿음의 사람은 또 하나님 또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꿈으로 환상으로 성령의 감동을 가지 마라 가라. 마음에 성령께서 근심을 주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근심을 주는데 자꾸 하면은 결국 풍랑을 딱 만나는 것이. 그래서 마음의 평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으로 해야 돼요. 평안으로. 성령이 주신 평안으로. 그래서 뭔 일을 결정할 때 기도를 많이 하고 이게 평안한가 안 평안한가를 근데 자꾸 걱정이 온다. 그러면 그건 하지 말고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평안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기도를 탁 하고 항상 기도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근데 이번 그 항해에는 엄청난 피해가 있고 그냥 어마어마하게 풍랑이 있거든. 그래서 선주에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죄수 신분이었어요. 죄수로서 로마로 가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죄수 말을 믿어? 아무리 그래도 안 그래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이제 사도 바울하고 또 많은 죄수들을 끌고 로마로 가는데 아니 죄수 하나 와가지고 이번 가지 마라. 그러니까 어, 화가 나겠죠, 그죠? 누가 죄수 말을 듣고 그래? 예? 근데 백부장이 뭡니까? 선장이 선주의 말을 응? 바울마다 더 듣는 거예요. 응? 선장이 그런 거예요. 아이, 걱정하지 마. 나는 여기 수십 번 왔다 갔다. 매달 가 매달. 지금 내가 이쪽 길은 빠삭이야. 아주 도통했어. 왜냐하면 이 선장 선주는 그 요 왔다 갔다 하는 길을 매일 가잖아, 매일 가잖아. 그러니까 뭐 아직 베테랑이에요, 그죠? 달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몇 번 뭐 가보지도 않고 뭐 이쪽 지리도 모르는데 와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믿겠어요? 믿겠어요? 안 믿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이 부장이 사도 바울에게 그냥 얘기하지 말고 선주의 말을 듣고 그냥 쫙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주를 가는데 과정 속에서 이게 하나님이 지식이 더 정확한 걸 알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함이 더 정확해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전문가 말 듣고 사람 말 듣고 그러면은 풍랑을 만난다 이거예요. 무당 말 듣고 사람 말 듣고 전문가 말을 더 하나님 말씀보다 더 들으면 믿으면은 풍랑을 만난다 이거예요. 풍랑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응? 이때 백부장이 그걸 탁 듣고 사도 바울이 보니까 영통하네. 사람이 거짓말할 것 같지 않네. 보니까 소문 들으니까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면 조금 고민하면서 더 좀 얘기해 보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감동이 되면 딱 멈추면 이런 큰 어려움을 안 당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냥 안 들어. 그냥 억식이 안 들어. 여기는 안 그런데 저쪽 성도도 보면 목사가 얘기하면 지가 더 얘기 더 많이 해야죠. 내가 머리 아파 아주 엄청나게 가르쳐 목사 한 번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그거 어떡하려고 그러다. 그러니까 풍랑이 오는 거지. 예? 하나님은 그 질서대로 하기 때문에 목사가 모르더라도 목사 말을 잘 들으면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이 알고 있는 지식을 다 설명하기도 힘들고 이해시키기도 힘들고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나 영적으로 고장인 분들은 하나님의 그 오묘한 영적인 것 지금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거 있죠, 그죠? 쉽게 말하지만 이거 하나 깨닫는데 엄청 연단 받습니다. 엄청 기도하고 엄청 연단 받고 그러니까 너무 쉬워 보이지. 그지만 엄청나게 그 연단 받아서 깨달은 거예요. 엄청나게. 근데 딱 들으면 에이 그게 아니고 그럼 그렇게 네 맘대로 살아. 그래. 그럼 이제 됐다 없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따면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죽으리라 확실히 죽으리라 너 반드시 하나님 말은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는데 근데 하와가 뱀에게 속았어. 그래서 하와도 하나님 말 들어야 되는데 그 아담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사람 아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섭한 마귀 말을 돼. 섭한 마귀.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엄청난 풍랑 속에서 시달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예? 사울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 말 듣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사무엘을 그냥 존중하고 사무엘 말이라면 그냥 아멘 아멘 그리고 그냥 사무엘 그러다가 나중 돼 가지고 그냥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 권력의 눈을 멀고 돈의 눈을 멀고 그러다 가지고 사무엘 말을 안 듣고 무당을 쫓아가 무당. 하도 사울 왕이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사무엘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주의 종 말이라든가 또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 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귀신이 확 들어 귀신이 씌어가지고 사울 왕이 그랬어요. 그럼 그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깨달으면 되는데 회개하고 깨달으면 되는데 그냥 가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에이 내가 뭐 물을 사람 없는 줄 알아. 그래서 무당을 불러요. 무당 나중에 부닥거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이 죄악이 엄청 쌓이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풍랑이야. 계속 풍랑. 계속 어려움이야. 계속 어려움. 그 나중에 풍랑이 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거든요. 아이고 내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이거 내가 자꾸 하나님 말 안 듣고 자꾸 지 생각을 하니까 안 되구나.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고집을 더 부려. 고집을 더 부려 또 고집 부리자. 에이 난 하나님 무당을 찾아가자 무당. 그래가지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서 멸망의 길로 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 말씀에 너는 내게 나와 듣고 들으라. 그럼 내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의 마음을 즐거움을 얻으리라. 내게 나와 듣고 들으면 좋은 걸 먹는다는 거예요. 기름진 것으로 만족함을 느낀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참 이게 알아도 하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더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더 의지해야 돼. 하나님은 듣고 의지하고 예? 내 길 얇게 맡기라 그를 의지하시면 맡기고 의지하는 거야. 이 의지하는 거가 예, 두 가지가 필요해요. 지금 제가 이제 국내 선교 해외 선교를 하다가 이게 영적으로 이제 제 한계가 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뜻을 알지만 이게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마음에 힘이 없고 또 물질도 있어야 돼, 물질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은 계속 순종하기를 원하는 순종하기. 예.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시편 127장 1절 말씀에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운 자의 수가 헛되고 야훼께서 성을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면 화살다. 예.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요 그냥 그 집 공장 회사 그냥 한 방에 날아갑니다. 예. 하나님이 지켜주면은요 그 모든 것이 잘 되고 되는 것이 아무리 파수꾼이 아무리 유능한 그 집을 짓는 설계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잡아주면 그냥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예? 우리는 그걸 잘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0절 말씀에 너는 이웃을 묻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예?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 내 입의 문을 지키라. 예? 남의 집에 보증 서지 말라. 보증을 서지 말라. 보증 서지 말라. 믿지 말라. 믿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백부장이 왜 그렇게 고난을 당했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누구보다 바울의 말보다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말 무조건 목사의 말을 듣긴 듣지만 또 성령이 말씀하시면 본인이 계시받기 전에는 그냥 듣는 게 좋아요. 응? 계시를 못 받으면 그냥 어떻게 하겠어? 그냥 응? 잘 듣고 순종하면 왜냐면 수십 번 수백 번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깨달은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 보기에는 참 바보 같은 것이 목사가 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어? 왜 저렇게 바보 같냐? 왜 저렇게 고생을 시키냐 그러냐? 이렇게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걸 알아야 돼. 아니 지금 백부장이 어, 명령을 받아서 로마로 가는데 그 당연히 가야 되잖아, 그죠? 그건 당연하고 뭐 반드시 가야 되고 안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명을 어기기 때문에 내 명을 거역한다 이러면 그냥 큰일 나는 거 쫓겨나는 거예요. 음. 그런데 거기서 사울이 와가지고 바울이 와가지고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죄수 주제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황당하죠, 그죠? 황당하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 또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래 그러냐? 그럼 조금 기다려 볼 수도 있고 그죠? 조금 인내할 수도 있고 며칠 지나간 다음에 하면 되니까. 그리고 또 상부에는 지금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한 며칠 정도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죠, 그죠? 갑자기 몸이 아픕니다. 허리가 지금 삐끗해가지고 지금 잘 걷지도 못습니다. 뭐 이렇게 하든가 또 안 아픈 것도 아니 다 어디 아픈데 다 한 군데 있지 안 아픈데 어디 있어, 그죠?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맹해가지고 그냥 자기 고집만 부려가지고 그 풍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유라굴라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냐?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났다. 해가 전복들 이기고 사람들이 막 기진맥진하고 탈진하고 막 어떻게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 이야기죠.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 풍랑을 만났을 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기도를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천사가 주의 사자가 밤에 사도 바울을 찾아온 것이에요. 예, 우리가 목사라 그래도 뭐 중직이라 그래도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어, 선교사라 할지라도 여러분 신학교 교수라 할지라도 기도해야지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찾아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은 그 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방법이 뭐였습니까? 기도라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순간적으로 끊임없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교회에서도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없으면 이게 기도할 힘을 받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수시로 무시로 다니면서 기도한다 그러는데 그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기도예요. 그거는 그냥 습관적인 기도지. 뜨겁게 기도해서 이렇게 충만하게 받고 난 다음에 또 바깥에 나가서도 그죠? 가면서 걸어가면서도 차에 타면서도 또 잘 때도 또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기도하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 백부장이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아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급히 천사를 확 파송된 것이. 기도 안 하고 이렇게 하나님 응답해 주면요. 하나님이 종이 되는 거야. 그죠? 근데 기도를 우리가 하잖아?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는 것이. 근데 기도를 안 하고 뭐 그냥 잘 되면 하나님 우리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응?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누가복음 8장 50절 말씀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할 수 있을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해결해 주신다. 믿음을 가져.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돼. 여러분 두려움을 파쇄하고 걱정하지 파쇄해야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두려워하는 그것들을 다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내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으면 돼요. 믿음 가지려고 노력해야 돼. 그러려면 나를 팍 죽여야 돼. 예, 내가 살아 있고 그러니까 내 생각, 내가 끊임없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믿어져요. 성령 충만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가 나오고 내가 나를 앞세고 그러면요. 이 걱정 근심이 금방 쌓입니다. 성령을 금방 소멸해 버려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뭡니까?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나를 죽여 주옵소서. 자기를 날마다 끊임없이 죽여야 된다. 그것도 자꾸 또 사탄이 내가 죽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사탄이 또 자꾸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또 그걸 또 그렇게 하더라고 마귀가. 그래서 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말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오. 그러니까 사탄이 생각이 없어져. 여러분 자기를 잘 살피라고 성찰을 해서 어떻게 나에게 내가 남편에게 설교하지 말고 남편 아내에게 설교하지 말고 내가 나에게 설교를 해야 돼요. 나에게 나를 잘 살펴봐.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이렇게 발끈발끈대고 승질 부릴까? 내가 살아서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죽여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또 잡념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잡념이. 그러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여 주님만이 모든 걸 아십니다. 주여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생각이 정리가 되고 그래요. 응? 여러분 믿음을 가질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구원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자꾸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을 빠져야 돼. 불신앙, 두려움, 염려, 걱정심을 빠져하고, 이 날마다 세상에 들어오면 불신앙이 또 살아납니다. 세속에 들어오면 또 불신앙이 또 올라와요. 그래서 세상은 끊어야 돼요. 순간순간 하나님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순간순간.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도와준단 말이에요. 풍랑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걱정 근심 속에서도, 환난과 풍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인도하신다. 그런 믿음의 고백,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룻기에서 나와 보면 그 룻이 어떻게 합니까? 그 나오미, 그 시어머니가 아들 둘인데 아들 둘이 죽어버렸어요. 손주도 없어. 근데 며느리가 있잖아요, 그죠? 며느리가 있는데 룻은 어떻게 했어요? 너들은 이제 내가 아들도 없고 손주도 없고 나에게 희망이 없으니까 너들 어머니 품으로 가라. 너들 나라로 가라. 그랬을 때 그 며느리들은 다 자기 나라로 가죠, 그죠? 시어머니 품으로 떠나잖아요. 근데 룻은 아니잖아요.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니 어머니가 가서 죽는 곳에 나도 죽고 나도 그곳에서 묻힐 것이다. 이 어머니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믿음. 그래서 룻을 통해서 이새가 나오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래서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알아야 돼. 믿음의 선택.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믿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환경과 상황을 선택하면 반드시 풍랑에 빠지고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주가 있고 보고가 있고, 항상 우리 주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모든 것이 예수가 우리 중심이고 성령님이 우리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가 돼야 돼요. 근데 때로는 바쁘단 말이에요. 바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기도를 못하게 되고, 그러면 풍랑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중심으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일을 잘 할 때 많은 열매를 맺고 풍랑을 잠재울 수가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다니엘도 어떻게 했습니까?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바벨론에 있을 때 그 바벨론의 그 신하들이 엄청나게 좋은 것을 먹이는 거죠. 왜냐하면 다니엘은 왕 앞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다니엘을 이렇게 봤더니까 왕의 진미가 엄청나게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먹는 건 얼마나 맛있겠어. 지금 대통령이 먹는 것도 맛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먹으면 띠까푼짝이 맛있다고. 그때 왕은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좋은 곳을 다 갖다 봤지. 그러니까 매일 그냥 진수성찬이잖아요. 근데 이걸 딱 보니까 우상에게도 바친 거야. 그리고 그걸 먹었다가는 내 영적 생활에 도움이 안 되겠는 것이. 그래서 다니엘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것을 결정해서 안 먹는 그런 결정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풍랑이 잔잔합니다. 예? 사도 바울이 뭡니까? 그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서 배가 뒤집히고 진짜 그 배가 막 어, 유태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냥 빨리빨리 와가지고 야 물건을 버려라, 중심을 잡아라, 그리고 뭐 깃을 내려라, 뭐 별걸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된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사도 바울은 그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 사자가 찾아왔던 거지. 하나님이 사자가 여러분을 찾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그 풍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풍랑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며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랑이 온다 그래서 사람이 낙심하고 주저앉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다가 밥도 안 넘어가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 두려움이 확 임하면 밥이 안 먹혀. 먹기가 싫어지는 것이. 식욕이 확 죽어버린 것이. 예. 그때 자포자기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승질 부리거나 싸우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계속 풍랑이 오는 거예요. 계속. 부부 싸움을 하더라도 예배는 드리고 싸우자. 그렇게 해야지. 아침에 와가지고 예배 안 돼. 그러면 그러면 안 돼. 계속 풍랑이 온다. 계속 싸운다. 파탄이 나는 거야. 야,
이따가 싸우자. 이따 보통 예배드려 우리 월드 성경 순복이 말씀이 무지하게 좋고 내가 은혜 안 받으면 큰일 나니까 빨리 가서 딱 2시간 화해하고 갔다 가자. 그래서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와서 또 얘가 안 나오는 거야. 귀신이 떠났으니까. 예배부터 드리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것도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이. 예? 말씀 마음을 지키는 것이. 33절에서 36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리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익은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여 받아 먹으니라. 너무 절망스럽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확 임하니까 음식도 못 먹겠는 거야. 음식이 넘어가지 않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막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친데 겹치고 막 그 풍랑에 막 여러 가지 막 어려움들이 더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때 마음을 안정하고 기도의 성령 충만 받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보면서 하나하나 해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 풍랑이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저앉아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응? 내가 어떻게 이 부분들을 뚫고 나갈 것인가? 를 좀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마음을 진정시켜야 돼요. 그럼 우선은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우선은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딱 문제가 생기고 풍랑이 오면요 머리가 캄캄해집니다. 뭘 어떻게 될지 몰라. 어? 어떻게 될지 몰라.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할 것인가. 예. 그러다 마음의 중심을 좀 차리면 누구 만나야 되겠다. 또 어디 가서 알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먼저 기도해야 되겠다. 먼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다. 성령 충만을 먼저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지혜가 임하는 것이.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성령 충만 팍 받고 이제 있었다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냥 막 밥도 안 먹고 막 죽을 것 같아. 그러고 먼저 힘을 얻으니까 먼저 밥부터 먹고 그다음에 이 하나님 도와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청소 좀 해라. 아유 이렇게 지지발 저 물건도 치우고 좀 이렇게 좀 해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살릴 것이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지극히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지극히 작은 것에도 불의하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돼요.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어? 지금 어렵고 힘들다. 뭐 눈에 보이지 않는다. 당장 돈이 안 들어온다. 아이고 현금이 어디로 갔냐 안 들어오고 지랄이야. 아이고 그렇게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잖아, 그죠?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고 내가 하는 거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고 하다 보면 축복이 임하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말씀 듣다 보니까 밥 먹는 걸 잊어버린 것이에요. 밥 먹는 걸 잊어버려. 그렇게 기진이 오고 탈진 올 수 있잖아요, 그죠?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어려움과 곤란함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너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너가 뭘 할 수 있느냐? 그러잖아요. 그때 막 빌립에게 물었더니 아이고 안 돼요 안 돼요. 끝났어요. 아이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빨리 집에 보내세요. 빨리 좀 내세요. 빌립은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안 찾아보는 거야. 그 빌립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쓰냐 안 써요. 그 사람 안 써요. 근데 안 되는 크게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찾아봤다니까 애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는 걸 찾은 거예요. 수만 명이 있는 것 중에 사람들 중에서 그걸 찾은 거예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께 할 수 있는 것을 가져왔다. 그때 축복을 한 거. 예수님께 축복하고 축사하사 안수함에 그걸 통해 수만 명을 먹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 전진해 가세요. 기도하면서 계속 전진해야 돼. 정말 마지막 100m 달리기를 할 때도 보면은
80m, 90m까지. 근데 95m부터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때 제일 힘들어. 하고 싶죠. 여기서 포기하고 싶고, 아니, 100m 달리기 말고 마라톤 42.195km 달리면 처음엔 달리잖아요, 그죠? 근데 5km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는 막 미친대요, 미친대요. 너무 힘들어. 그냥 포기하고 싶고 미친다. 응. 근데 그걸 통과해야지만 금메달이다, 금메달. 지금 축복이 오고 능력이 오고 그럴 때쯤이 되면 마귀가 마지막 발악을 막 한다고. 그래서 기도 중심, 예배 중심을 안 하면 그 마지막 발악을 못 이겨요. 못 이기는. 거 가서 떨어지고, 거 가서 떨어지고, 거 가서 또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똑똑똑 떨어져. 그때 하면 제가 그걸 경험했다고.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넣지 못함이 없으리.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확 찾아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찾아온다. 그 믿어야 돼. 하나님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 다윗도 어떻게 했습니까? 봐, 찾아온다 그러잖아. 어. 다윗이 여러분 그 양이나 치면서 아유 내 인생 팔자 맨날 양이나 치고 이렇게 그냥 어? 무시당하면서 별볼 인생으로 끝나겠구나 이렇게 해서 에라 모르겠다 양이나 잡아먹자 그래서 양이나 잡아먹고 가족이나 베끼고 이렇게 했으면 그 맨날 목동 촌 구석에서 그냥 비리비리한 인생이 됐을 거란 말이야.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이니까 그런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끊임없이 할렐루야 뜨겁게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그랬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맷돌을 만든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내가 앞으로 한 10년 후에 한 5년 후에 내가 골리앗이랑 싸울 거니까 내가 물맷돌을 잘 만들어 가지고 한 방에 팍 때려 눕혀 가지고 군대 장관이 되겠다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있어? 그런 게 없죠, 그죠?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지금 이 양을 하나님께 맡긴 이 양을 잘 돌보고 내가 그들을 잘 보살피고 내가 그들을 잘 양육해야 되겠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좀 늑대가 와가지고 곰이 와가지고 막 물어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쫓아가가지고 그걸 아가리를 팍 쳐가지고 그냥 아가리 있는 거 빼가지고 이렇게 해서 구했단 말이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야 이게 비효과적이다,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했다가는 내가 허리가 남아나지 않겠다. 이거 어떨 땐 또 못 잡을 수도 있겠다. 어떻게 할 것인가 딱 고민하다 보니까 야 이 돌을 만들어 돌을 확 집어넣다. 돌을 집어넣는데 그 약한 거야. 맞으니까 그래서 버티는 거지. 그게 아니라 끈을 매가지고 한번 해봤다. 그걸 유튜브에서 이 다이슨 물맷돌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와, 그 총알 같이 날아가더만. 와, 내 영상 한번 봤어요. 이렇게 돌다 이렇게 탁 치는 거야. 그러면 탁 치면 이게 하고 나가다. 진짜 미사일 같이 나가더라. 와, 엄청나더만. 맥주 캔 같은 거 있죠, 그죠? 그게 완전 박살이 나더만. 그게 하는 원리가 있어요, 원리. 우리가 골프 채도 보면요, 누가 이렇게 탁 치면 한 10m밖에 안 나가는데 요거를 이렇게 탁 와서 밑에서 탁 칩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날아가. 이거 엄청 날아가. 100야드, 200야드 나가잖아요. 다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하고 나가. 그러니까 사자하고 곰이 와가지고 양을 딱 뜯어 몰라 그러는데 팍 쓰러져. 그 가죽을 삐껴가지고 아주 진짜 고기도 먹고 자기 옷도 했고 다시 나중에 그렇게 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있는 거 잘하라 이거예요. 지금 있는 거 더 깊이 깊이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굴을 팔아 이거. 지금 있는 거. 어? 저도 지금 설교를 그냥 여기서 계속 하잖아요. 그냥 설교. 그러면 어느 순간에 설교가 더 강력해질 수가 있고 찬양도 그냥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무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찬양의 기름이 가서 엄청난 찬양이 될 수 있고 그래요. 음. 물맷돌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자네도 적고 충성된 자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시니 작은 것에 충성하라 이거예요. 감사하면서 이것이 나의 물맷돌이다. 이것이 나를 축복할 것이다. 이것이 나의 어병이여다. 물맷돌이다. 어병이여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한번 드렸습니다.
하는 거죠.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그게 멋있는, 요즘 유튜브나 그 컴퓨터 같은 거 보면요, 사진 한 장 탁 잘 찍어, 사진 한 장. 사진 아주 엄청나. 그게 억 단위로 팔린다니까, 억 단위. 그 사람들은 계속 이것만 이쪽 한다고. 근데 이걸 계속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진 억 단위로 나와. 어마어마해. 또 영상 편집하는 것도 착착착착착착착착착 영상 편집 잘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엄청나게 막 돈을 막 벌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려 그러지 말고 지금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자꾸 업그레이드 시키고 개발을 하고, 저 사람 보면 막 엄청나다, 어마어마하다, 어? 끝내준다. 의사들도요, 요거 칼 요거 칼 요거 수술하는 거 있잖아요. 맨 똑같은 수술하잖아요. 허리 디스크, 의사는 허리 디스크만 하고, 코 이비인후과는 코만 맨 파잖아. 코만 우리 코만 파잖아. 이비인후과는 맨날 이만 쑤시잖아요. 귀만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요걸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이거 잘하, 요거에 따라서 명의가 되는 거. 명의가. 그래서 인생 복잡할 거 없어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요걸 잘해야 돼. 응?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자 이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되리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으면 기억하라.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수고가 지금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축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축복이 있는 거예요. 풍랑이 있어야지만 기적이 있는 거고, 하나님은 그때 일하실 때는 것이에요. 예, 시편 60장 10절 말씀, 우리가 물가불을 통과했더니 마침내 우리를 끌어내서 홍보한 곳에 들였다. 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입히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받으자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유라굴로 풍랑을 만났을 때 요 몇 가지만 딱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사도 바울처럼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그때 그 사람들이 유대해지는 것이, 죄수 승분해서 완전히 그냥 하나님 종수신 분으로 바뀌어가지고 뭐 선주, 선장, 뭐 백부장 다 사도 바울 말이면 그리고 또 섬에 갔다니까 그냥 거기 가서 배에 물렸는데 끄떡다네. 그러니까 막 신으로 막 사도 바울 막 신으로 막 모시고 그렇게 엄청나게 기적을 체험하고 축복을 체험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풍랑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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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여 삼창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